저번 주에 한번 인사드렸죠?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할게요. 빛이 있으라. 한 10번 해야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2장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공통점이 많아요. 지난주 설교와.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불렀고, 오늘은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베드로, 안드레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가 무슨 뜻이냐면 고기잡이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거의 다가 어부예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였고 빌립도 우리가 구체적인 직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부였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다 어부가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이 뭐냐? 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금 귀찮을 때도 성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귀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보는 건데. 자, 성경을 제가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그 보는 게 훨씬 은혜받을 것 같아서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유를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3절을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돌로메 앞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해요. 빌립이 항상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8절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요한의 시몬이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어요. 또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지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맨 뒤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또 나와요. 짝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나 한 것 없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같이 써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빌립을 생각하면 바돌로메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개를 얘기하면 아무개가 생각나는 것처럼 빌립과 바돌로메는 절친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어요.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다 바돌로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명일 수 있고 별명일 수 있겠죠. 이름이 두 개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하튼 두 사람은 동일인물이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다 일치하고 있어요. 제자였다, 분명히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의 직업이 무엇이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노니. 자, 나다나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가 어딥니까? 이따 2장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은 아마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충분히 지금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사람도 어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방식이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건강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전해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눈빛이 특이하더라. 야, 그가 말하는 설득력이 있더라. 야, 그가 만났는데 옆에 베드로다 안드레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메시아인 것 같아. 누가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근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에 입각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 이거예요. 또 하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사람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구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지식에 판단하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았을 때 그가 메시아더라 라고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다, 뭐 믿음이 없다, 여러 얘기가 들었겠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빌립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성경을 볼게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겠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말을 듣고 빌립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좀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 다음에 스가랴를 볼 건데 좀 뒤에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여러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스가랴나 미가서나 다니엘이나 또한 신명기나 써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 보이냐면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1장 46절입니다. 본문.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은 빌립이 그렇게 말씀에 입각하여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만 성경 읽었냐? 나도 성경 읽었다 이 말이야. 나도 알아. 너가 성경 연구한 것처럼 나도 연구했어.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은 이 말이에요. 써있진 않지만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아. 근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NIV라고 하는 버전을 제가 한번 해석해서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렛? 그 동네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아.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들 유대 지방의 맨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외곽 지역에 보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투리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은 쫙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말이 안 통해요. 잘 말이 안 통하고 거기다가 나사렛 옆에 동네가 어디냐면 이방 민족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들이 즐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은 순수한 유대인 문화가 아니에요.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반응이 달라요. 빌립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일지라도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말씀을 똑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으로 볼 때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것이 옳은 일이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정말 그런 길이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묵상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지 내가 건강하게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던 그 빌립이요 행하는 게 뭐냐면 46절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나다나엘 앞에 서가지고 빌립이 성경을 뒤집어내면서 설득을 하면 되는데 그 설득을 안 해요. 설득을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야 잔소리 말고 그냥 와봐. 이 말이 한 말이에요. 와서 봐. 와서 보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이어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논쟁 피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에 선교 실패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 예수님을 논리적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는데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걷어들인 수학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바울은 한 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복음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논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할 때요 내가 많이 공부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구원이 뭔지 개념을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전도되는 자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게 있고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이해시킨 다음에 구원의 길을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당신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냥 내가 가도 되겠니?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도 되겠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 끝이에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구원은 설득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와 보라. 교회로 와 보라.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배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든 얘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보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와보라 이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개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그게 죄거든요.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인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인 줄을 다 알아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죄니라.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내가 꼭 못된 짓을 해도 죄야? 아니에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야 식당 가자. 설명합니까? 야 그 주인장이 어떤 양념을 쓰는데 나이는 몇 살이고 설명합니까? 아니요. 야 가자. 맛있어.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식당은 잘 데려가면서 교회는 잘 안 데려가요. 큰일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인데요. 와 뭐라 하는 빌립과 같은 우리 귀한 세원을 갖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47절 말씀 보시겠어요? 본문 47절입니다. 1장 4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반사한 것이 없구나. 46절과 47절 사이에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거부했거든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런데 47절 말씀 보면 빌립을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6절과 47절 사이에는 나다나엘이 결단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 아직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쫓아가요. 어떻게 쫓아갈까요? 믿음으로 쫓아갈까요? 아니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아닌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데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그런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의심하면서도 가요.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질 때요. 완전히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심을 가지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하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해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순종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무조건 공부시켜요. 공부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막 시켜요. 그거 갖는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해보다는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와보라 하면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칭찬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거짓이 없구나. 겉과 속이 똑같구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 칭찬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진실하구나,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 예뻐요, 잘생겼어요, 몸매가 좋으네요, 똑똑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편안한 인생을 사시네요. 물론 다 칭찬이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서울신대에 와서 설교를 하지만 그 전에 한 여대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여대생들이 앉아있는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진한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진하게 하고 이쁘게 하면 다 이쁘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생각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거리의 여인들, 길거리 여인들 같은 느낌이 확 왔대요. 왜 한국인들은 다 이러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화장 이쁘게 하면 이쁘죠. 그러나 미국인이 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다. 아프리카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귀 쭉 내려가지고 귀걸이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 부족은 많이 늘릴수록 이쁘대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조마조마해, 어디 끊어질지 몰라도 귀가. 입술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그들은 이쁘지만 우리는 안 이뻐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똑똑해 보이십니다. 그건 내가 볼 때 똑똑해 보이는 거고, 그분보다 더 똑똑한 분 보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은 진실하신 것 같아요. 겉가속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평생 겉가속이 똑같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인이라면 겉가속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를 인도할,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라면 특별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앞에서는 거룩하죠. 뒤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지 않는 목사가 되게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비판적이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믿음도 없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기면 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님의 칭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1장 48절을 보세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날 낳으셨나이까? 유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말해요. 주님, 저는 오늘 당신 처음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이전에 먼저 봤다. 언제 봤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후는 더워요. 덥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무화과 나무가요 한 5m에서 8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잎이 얼마나 무거워지냐면 4m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온대요. 이렇게 쭉 지름으로 따지면 8m죠. 이게 4m, 4m니까 쭉 내려온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아래 가서 서가지고 읽고 있으면 발만 보이고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화과 나무에서 그늘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루 3번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그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인 걸 아셨고, 그 안에 나다나엘이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만약 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보았노라.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개야, 네가 이번 여름 휴가지에서 텐트 안에서 만취 상태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아무개야 네가 추석 때에 화투를 치면서 많은 돈을 따먹고 분란을 일으킨 걸 내가 그 장소에 보았노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골방에서 밤마다 애써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보았노라. 아들아, 네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궁금해했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복음을 위해 애쓰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잘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이 나다나엘처럼 항상 경건 생활에 몰두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49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rabbi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오늘부로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하로서 당신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받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칭찬 들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핀잔을 잠깐 줘요.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야, 너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도 경건 생활하는 거 봤다고 해서 칭찬했더니 이제서야 믿냐?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알기 전에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정해 주니까 칭찬 들으니까 이제 믿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남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재밌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그런 칭찬이 없어도 나만 바라보고 충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남의 눈으로 의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며 비록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충성하시며 그래도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51절에서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요, 야곱이 돌베개에 잠을 자다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그 사건을 아마 가르쳐주기 위한 걸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2장부터 발생되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너를 초대하겠노라 라는 의미도 있다고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을 영접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앞으로 너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향하여 그 뜨거운 그 믿음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겠노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인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겠습니다.